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충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원칙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르치는 부분 중에서도 핵심적인 가르침이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의를 위한 고난은 복이 있다라는 메시지와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이 보응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앞부분은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뒷부분은 해석상에 조금씩 서로 논쟁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중에서 좀 평이한 해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묵상하는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복잡한 해석일수록 오히려 정확한 해석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평이한 해석으로 선택을 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살아간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지 원래 세상에 속해 있던 존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주종 관계에 있어서든 부부 관계에 있어서든 다른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나 자신 늘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면서 살려고 하다 보면 가끔은 억울한 마음도 들고 가끔은 아플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으로 주어지고 있고,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본문 보시면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말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해를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사실 거의 없지요. 즉,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살면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형통합니다. 그런데 가끔 억울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보통은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고난일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서 나의 형통함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서로 다른 신앙이 충돌할 때에 나의 신앙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두 가지 인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받는 거라면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걸 먼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신적인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는 권력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는 돈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들은 세상의 각종 것들을 다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운 마음을 품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고 무엇보다도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마다 매주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익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질문이나 공격이 들어왔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무조건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훈련해 가야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의 시간보다 교회 밖에서의 시간이 더 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
사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나는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있다면 기쁜 일이죠. 인생은 결국 힘든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같은 고난을 받을 바에는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제시되고 있죠.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할 정도면 정말 억울하죠. 하지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러한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19절 이후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에 의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좀 평이한 해석을 선택합시다. 주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뭐냐? 죽어서 지옥에 있는 영들을 말하는 거냐? 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그 영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현 상황에서 적용하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면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저들은 옛날에도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들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란 겁니까?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8명과 같은 사람들이고 나머지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옥에 있는 영들을 죽은 영들이라고 보기보다는 믿지 않는 세상의 영향력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라고 보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저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저들을 따르지 않으면, 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따르고 그들이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노아의 날 방주를 타지 못한 자들처럼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라는 거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제가 여기서만 침례라는 해석, 침례교 해석을 그냥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의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들이 노아의 방주 시대에 물로 저들이 잠겼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너희들은 침례를 받을 때에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침례를 주로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이거는 너희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거 가지고 씻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너희들 마음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마치 저 노아 시대의 그 8명처럼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는 최고의 권세자, 최고의 능력자시다.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노아의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노아를 비웃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너희들은 결국 그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8명과 같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노아 시대를 기억해라 그 말이죠. 자,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오해, 핍박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해서 어디에서나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지가 곧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부활의 영광.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은 너무 답답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선을 행하는 자들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악인들도 힘든 일 당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을 행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선을 행하다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늘 담대하게 우리 마음에는 대답할 말을 품고 나의 삶은 거룩하게 선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눈치 보면서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신앙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신앙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진정 예수를 닮은 자라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과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향기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이 땅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법과 질서가 성경적이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맞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생각하며 바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 민족을 어느 길로 인도해야 될지를 늘 생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법, 가장 올바른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오늘 기쁘고 행복하고 찬송하며 늘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